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공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그 대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미혹하고 죄짓게 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하고 이 땅에서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죄만 짓고 살게 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사탄이 모든 마귀들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더 진도 있게 우리가 인간을 미혹할 수 있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한 마귀가 손을 들어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하기를, 그건 안 된다.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걸 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없다고 해도 그들이 속지 않는다.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마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생이 없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탄이 또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니 그것도 안 된다. 이미 인간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자기들이 죄 지은 것을 알고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도 알고 지옥이 있는 것도 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세 번째 마귀가 손을 들었어요.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다고, 지금 안 해도 된다고. 사탄이 벌떡 일어나더니 네가 가라. 그게 참 좋은 방법이다. 오늘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논쟁과 시기와 싸움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잘 알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싸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전쟁입니다. 병법에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싸우면 100번을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마귀는 우리를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 이것이 실상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오면, 우리가 넘어지면 그 안에 소요가 있고 소동이 있고 몸부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성도든 전부 더불어 같이 뒹굴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싸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지옥인 것은 바로 유혹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없다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오늘 이 세상에 유혹이 없다면 오늘 이 세상은 지금의 모습과 아주 다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과 더불어 예수님과의 마귀의 싸움에 이어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따울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또 그리고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과 이제 싸움을 선포하고 그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세상 가운데서도 떳떳하게 살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을 자꾸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40일 후에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간에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접목이 잘 안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마귀의 아주 정확한 그러한 일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이 있으시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요단강에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대관식을 하는 왕으로 관계가 이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목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자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대에 있어서 가장 정상에 있는 때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실험할 때, 우리가 섰다 할 때, 우리가 정상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교만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시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일간을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십니다. 금식하시며, 금식하는 것은 물론 육신이 괴로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진정성 있게 깊게 교제하심으로 인하여 하는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한 가운데 이제 이 전쟁을, 시험을 하실 준비가 되었죠. 누가복음 4장 13절에 같은 이야기인데 끝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험은 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험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공생하시는 한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가 받은 그 시험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려 죄짓게 하려고 하고 오늘 그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안전할 때, 가장 우리가 섰다 할 때,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다 할 때, 그때가 사실은 시험의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제 마귀의 본격적인 병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바로 거짓된 유혹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과 더불어 첫 아담에게도 그리하였던 것처럼 거짓된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시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삶에 꼭 갇히게 하는 것, 죄에 꼭 갇히게 하는 것. 오늘 이것이 세상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삶에 갇혀서, 죄에 갇혀서, 문제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하시는지, 무엇으로, 어떤 영역에서 무엇을 하려고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40일 굶주렸습니다. 엄청 배가 고프시죠. 이제 그 영역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 말하기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데 떡을 먹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한 단계를 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의 하나님 아니냐?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배가 고파서 그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이야기죠. 여기에 예수님에게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 실험에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배고프지 아니하느냐? 그것을 봐라. 그것을 느껴라.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여 그 육신의 정욕이 튀어나와 그것이 삶의 근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마귀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것은 사실은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맞부딪히는 대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보고 계세요. 그럴 때 여기에 예수님이 그 말과 별로 상관이 없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 육신이 중심이 아닙니다. 영이 중심이고 육심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비록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그 삶을 보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의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하늘나라에 사시는 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삶을 지키리라.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하리라. 내가 너의 삶을 도우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 떡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한 번은 예수님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들리며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먹을 것이 먹지 못하시며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지요. 일이 다 마무리된 후에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올 때 예수님에게 음식을 드리며 드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이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우리의 내면에 말할 수 없는 만족이, 진정한 만족이, 기쁨이, 채워짐이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육의 만족,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봅니다. 만약에 마귀가 이러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정욕의 부분을 자극하여 움직였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의 중심이 바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 우리 인생의 3분의 2를 일하며 단지 먹고 살고 생존하는 것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관점이고 세상의 중심 가운데 하나인 육신의 정욕의 부분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로,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특히 이 땅에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부딪혀져 첫 번째 시험을 실패했습니다. 이제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 삶의 두 번째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시만 이 땅에 육의 옷을 입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죄를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바로 유대인 사역이 첫 번째요, 이방인 사역이 두 번째지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 이야기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이 있지만 16장에 걸쳐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을 시킵니다. 그 후에 12장을 거쳐 이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그의 십자가 사역을 이제 발표하신 그런 내용을 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합니다. 보라, 눈을 들어 보라, 너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보라. 네가 만약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위에 가서 네가 뛰어내린다면 그 성전 밑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그들이 너를 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그들이 뭘 하겠느냐? 아, 메시아가 여기 있다 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쉽게 빨리 이룰 수 있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이렇게 한다면, 네가 뛰어내린다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인정하시고 그 사역을 박수치시고 천사를 보내어 너를 다치지 아니하게 받들지 아니하겠느냐?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역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모습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예수를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하는 이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안목의 정욕을 자극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듯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사역만 이루면 되지 아니하느냐? 방법이 뭐가 중요하냐? 이것이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느냐? 옳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을 가르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나라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선한 방법, 옳은 방법, 사랑의 방법, 희생의 방법, 이 방법으로 다가갈 때 인간의 강박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그 안에 생명의 길을 보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그 방법을 내려놓고 인간의, 마귀의 방법처럼, 세상의 방법처럼 자기 공명심과 자기 인정받으며 자기가 칭찬받으며 이 모든 것을 하였더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방법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그 방법을 가게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것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잘 압니다. 자기가 가야 하는 바른 길을 압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십자가의 길을 압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방법을 쫓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이 박수치고 그런 방법을 원하십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욕을 먹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많은 일들을 하며 세상에서도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장사하고 그러나 그 돈 가지고 내가 11조 드리고 교회 일 돕고 하나님 일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저희 교회에 돈 내면 저는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른 길, 하나님의 길, 선한 길 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삶 살면, 바른 길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 길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민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 마지막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절실하게 충동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바로 만국과 그의 영광입니다. 왜? 예수님은 왕이시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국과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입니다. 그의 마음에 와 이제 세 번째 자극을 하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으며, 내가 무엇이며,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것을 위치를 가진 자인가, 그것을 자극하지요. 오늘 우리 세상 자랑 좋아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므로 나를 그에 합당하게 대접하라 라는 우리 이생의 자랑 좋아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명예, 세상이 주는 것 얼마나 오래 갑니까? 제가 어디서 잠시 들은 이야기인데, 많이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 중에 연예인들이 많다고 해요. 그 이유인즉슨 그들이 받았던 영광, 그들이 누렸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순간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나 빌립보서 2장 9절에 12절의 말씀을 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위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이름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높이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모든 것 위에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거짓으로 유혹을 하되 세 분야를 유혹을 하죠.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관점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이겼는데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시험을 받으며 어떻게 지는지를 한번 보지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많이 읽어보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본질적으로 무엇을 마귀가 시험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의 설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있는데 뱀이 똑같은 사단이 똑같은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매를 먹지 말려 하였느냐?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으라 하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열매는 아주 좋은 열매인데, 모든 열매 중에 가장 좋은 열매인데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느니라. 그리하였더니 그 거짓말의 유혹을 통하여 지금 세 가지를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인간에게 있는 세 가지 타락의 본질의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것을 가르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오늘 마귀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마귀는 바로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거짓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병법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싸울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은 이제 앞으로 있을 예수님 공생 모든 삶에 있을 싸움의 총칭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 나라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대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관점을,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면, 하나님의 관점을 아시면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살리는 길입니다. 더불어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은 죽이는 길입니다. 거짓의 길입니다. 더불어 함께 죽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 땅에 서 계실 때, 그 바른 관점의 길로 서 계실 때, 이제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작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타락한 세상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오늘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교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를 만날 준비를 하시고, 이제 그 마귀가 다가오는 것 여러분이 아시고 그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른 삶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현실 가운데 알지 못하였던 분을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이 제시하는 길이 얼마나 어그러지고 거짓된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그 길 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짓된 마귀들을 하나님 잘 싸워 이겨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선포하는 복된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